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저수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따라하겠습니다.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 또한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서 그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는 스데반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한 설교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꾸며내거나 지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만을 전하는 스데반의 설교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보화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데반은 이 설교를 마친 후에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스데반이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 유대인들에게 고소 고발을 당했는지 기억나십니까?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잡아오고 고소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성전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성전을 헐고라고 잘못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아니 감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큰 프라이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고쳐 성전을 헐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붕괴한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받아보아야 할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를 어떻게 신앙 안에서 바라보아야 할지를 스데반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7장 44절 4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령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들의 목숨과 같이 중요시 여기는 성전의 시작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성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광야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광야에서 시작된 성막은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름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가르쳐 주신 장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셔서 그것을 어디에 지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이 장막을 지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막을 스데반은 그냥 장막이라 말하지 않고 증거의 장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막, 이 광야 가운데서 시작되어졌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 이야기하며, 이 장막은, 성전의 시작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세운 것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여기서 장막을 꺼내는 이유는, 자 보겠습니다. 우리 43절입니다.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몰록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장막을 찾아가 섬겼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몰록의 장막을 이야기한 후에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성전 또한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짓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장막도 섬기고 저 장막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스데반이 어떻게 보면 돌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막의 시작, 성막의 시작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어요. 광야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만든 것이 바로 성막인데, 장막인데 이것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서 이 증거의 장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지으라고 했죠?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막을 주셨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의 장막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몸된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장막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더 나아가 광야길을 걷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했다라는 거죠? 장막. 오늘날은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몸된 교회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라고 했어요? 장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막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동서남북으로 지파가 12지파잖아요. 참사 12. 4개 동서남북으로 지어서 이 어디서나 이 장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 보든 하나님의 장막은 중심에 있고 이 장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막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 장막에 이 광야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이 이 장막의 증거의 장막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지요. 좀 더 명확히 말하면 장막에 두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물건을 세 개 두도록 하셨는데, 첫 번째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자, 우리 더 자세하게 볼게요. 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두 돌판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장막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데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는 성경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0가지의 계명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뭐라고 하나님이 소개하고 계시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 한 절만 찾아볼게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하고 출애굽기 20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3절 뭐라고 나와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셔져 있는 이 장막을 볼 때마다 십계명에 적혀 있는 이 돌판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보며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구원자시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아멘.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 종으로 살아가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 장막을 볼 때마다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 왜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말씀을 돌판에 적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볼 때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 장막을 볼 때마다 되새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장막에서 날마다 행해졌던 게 무엇일까요?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왜 드렸죠? 말씀대로
살아서 드린 거예요? 살지 못해서 드린 거예요? 살지 못해서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십계명대로 살지 못해서 이 장막에서 백성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짐승들의 피를 태워 하나님께 번제로 화목제로 드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막에서 십계명을 보고 피 흘리는 제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시기 위한 이 은혜의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서로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도 정치에 소견이 있어요.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우리는 최정우 시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잖아요. 아멘. 무엇을 하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다면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우리는 그 말들을 꺼내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많은 것을 섬길 수 있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주셨음을 장막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기억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살지 못하고 있나요? 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해요. 아유, 권사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언약궤 안에 또 뭐가 들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돌판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야 할 사이즈였어요. 큰 것이 아니에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 집안의 자손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고라를 따르는 25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과 모세에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두 가지였어요. 왜 모세와 아론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나도 지도자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로 세웠냐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했고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굶어야 하느냐. 자, 성경을 찾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성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죽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이끌어냈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애굽 땅이에요?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디 감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 땅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함의 역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천국을 이 세상과 비교하고 있는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디 그 천국을 이 세상 것들과 비교하고 있냐고요. 지금 뭐 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고라 자손들 250명을 불에 태워서 죽이셨고 그들의 집과 물건들은 땅을 갈라서 그들을 매장시켜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따르고 동조했던 사람들은 연병을 퍼지게 하셔서 14,700명을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증거의 장막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라고 하셨냐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이 사건이 있은 후 이 일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그것을 장막 안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다음에 할 수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립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만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내게 무엇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원망을 그치게 하고 그들을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장막에 있는 언약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장막을 볼 때마다 증거의 장막을 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하면 안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요새 뭐 반란, 내란 참 말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이 반역이기에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반역은 무엇이죠? 성도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반역이란 반란이란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향하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반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구원해 내셨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애굽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이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모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며 그것이 반역이 되는 것이라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교회를 볼 때마다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사모하고 있냐고요? 천국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보다 우리는 이 땅에 더 목을 메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죠. 말라 비틀어진 아론의 지팡이에 무엇을 나게 하셨죠? 싹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잘려진 이 나무에서, 이 지팡이에서 생명을 의미하는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말라 비틀어졌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새로운 싹을 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을 볼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장막의 증거의 언약궤 앞에 뭐가 있죠? 만나가 남았습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언약궤 앞에 분명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놓여졌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나가 무엇이죠?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열매를 수확하기 전까지 먹을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 무엇이죠? 만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이유를 아시나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배고프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도 없고 봉사도 할 수 없으니 제발 좀 먹을 양식 좀 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배가 고파서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서 내려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에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나요? 지금 배경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뭐하러 이 광야까지 끌고 왔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날 낳지나 말지, 이렇게 키울 거면 날 왜 낳냐라고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 다 착해가지고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신 것 같네요, 표정을 보니까. 성도 여러분,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 말을 듣는 하나님 아버지가 찢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것들을 그냥 확, 그래 배고프구나 너희들. 만나를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수 있는 만나,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 뭘 보내죠? 매출하기 때까지. 하나님 양식 주세요, 이거 전혀 없어요. 그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먹는 것에 대하여,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채우신대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장막을 볼 때마다, 만나 항아리를 볼 때마다, 증거의 장막 앞에 놓여있는 그것을 볼 때마다, 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 오늘날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것은, 깨닫게 하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떡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누가 주시는 양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인 것을,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그 만나의 그 뜻을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리는 뭐라고 소개하죠? 만나, 내가 생명이고 내가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물건을 언약궤, 증거의 장막에 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볼 때마다 이 세상에 떡으로만, 컴포트로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져야 하는 제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가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공동체에 모인 자들을 성도라 하고,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제자들의 무리가 모인 공동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모임을 갖는 건물로서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교회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아, 나는 떡으로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스데반은 증거의 장막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를 가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모임 공동체, 이것이 오늘날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십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하나님에게 반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역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먹고 마시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진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에